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광야에 갔을 때 그 경험은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고 은혜 받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항상 한 번은 가봐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언젠가 밤중에 광야의 브엘세바 바란 광야 쪽을 내려갔다가 처음 갔을 때죠. 차를 빌려가지고 직접 운전을 해서 이렇게 갔다가 오는데, 나는 가기 전에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다, 강원도를 자주 간 건 아니지만 그렇게 넓다는 생각을 안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숙소를 정한 다음에 아침 일찍 내려가가지고는 저 브엘세바에 바란 광야에 어디 막 해가라고 돌아다니다가 잠을 자야 되니까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남쪽에서 올라오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깜깜한 밤중이 되는 겁니다. 깜깜한 밤중에. 근데 저 멀리서 산꼭대기에 불빛이 보이면 그게 예루살렘이라고 떠나기 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정말 보이는데 저 산꼭대기에 불빛이 막 보여요. 그래서 산 위의 마을이 숨겨지지 않는다는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처럼 진짜 저희가 예루살렘이구나. 몇 시간을 달려도 그건 보이는데 가까이 가지라는 겁니다. 꼭 사람 사는 것 같아요. 보는 게 있고 기대하는 게 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은 아닌. 그러나 내가 보고 있으면,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지나보니 어느 순간 그곳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사는 것도 그래요. 내 시선이, 내 기대가 식지만 않으면 우리는 항상 본 곳을 향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한 해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주보고 축복합시다. 잘 살았습니다. 2024년을 시작합니다. 내일이면. 복되고 귀한, 기대감에 식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분봉만큼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기대감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디오피아에는 1년이 13개월이 돼요. 물으셨죠? 13개월, 달력이 13개월이란 겁니다. 그게 이디오피아는 매월 30일씩 해가지고 마지막 짜투리가 며칠 남는답니다. 그걸 일주일인지 15일인지 해도 그거에 13월이 돼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1년 동안 못한 걸 좀 잘 정리하고 그리고 새해로 넘어간다. 그게 13개월째가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머리 짜내가지고 28일도 있고 막 이러다가 그래도 안 맞으니까 윤달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잖아요. 12개월을.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한 시간일 뿐이지 매일매일 맞이하는 시간은 역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살아온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28장 1절의 말씀을 참 좋고 기대합니다. 42주년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고 기대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무엇인가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기왕이면 그 손에 잡힌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인생의 미래라는 겁니다. 10절 보십시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위해 불려진다는 겁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 하나를 위해서 불려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때문에 두려워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보십시오. 참 시작을 보면 정말 초라했습니다. 정말 초라했습니다. 애굽에 야곱과 그의 족속이 들어갔습니다. 요셉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70명 들어갔는데 나올 때 60만이 넘었습니다. 장병만. 이게 도대체 산술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 시간이 기가 막혀 맞아 떨어진다는 게,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처음 요셉이 거기에 노예로 붙잡혀 가지고 총리까지 되는 시점에는 애굽의 왕조가 순수 애굽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딱 있을 때 주변에 그 제국 안에 여러 나라 안에 뭐 총독이니 뭐 왕들 여타 작은 나라 뭐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모였는데 순수 애굽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바로였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똑똑하고 은혜를 입고 자기 마음에 쏙 드니까 너 앞으로 총리해라 라고 해도 누구 하나 반감을 갖지 않고 인정할 만한 것이 애굽의 순수 혈통이란 개념 자체가 세워지지를 않을 때였던 겁니다. 그런데 점점 왕조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왕조가 바뀐 겁니다. 그때부터 태양의 후손 뭐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의 혈통을 중시하면서 자기 친족들끼리 결혼을 하잖아요. 예? 막 누이하고 결혼하고. 이게 이제 바로의 혈통인 겁니다. 그때 이후로는 혈통이 다르거나 이런 이민족에 대한 상당한 벽이 생기니까 저 유대 땅에서 온 이스라엘 족속 같은 경우에는 하찮은 왕궁, 저 왕의 그 뭐 가축들이나 짐승들이나 이런 거 돌보는 그런 땅에 사는 사람들로만 취급이 되니까 그냥 뭘 하든 노예고 노동력뿐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요셉도 그런 신분이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애굽에 쫄병 하나를 팍 쳤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고대 사회에 왕자가 저 말단 신하 하나 죽였습니다. 그럼 왕자에게 죄를 물어야 안 물어요? 역사책에 보면 그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처럼 왕자처럼 자라도 요셉은 바로의 애굽의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기도 자기 위치를 알아요.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그 시대의 배경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틈엔가 40년 상간에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런데 건져내실 순간부터 하나님은 시작할 때부터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인생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겁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애굽은 바로가 최고였고 태양신이 최고였고 일단 사고 자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십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그 무리들이 바란 광야까지 오는 동안에 그 하나 거침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장벽을 허무신 거 아닙니까? 그들이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건 벽돌 찍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군사도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거 아닙니까? 천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을 위해 불려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신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행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그걸 경험을 했던 겁니다. 삶으로.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들은 만큼 가는 용기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내게서 나온다고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듣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안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실 때 아멘하고 따라오는 순간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걸 경험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요단강 건너 가나안을 목전에 앞두고 하나님은 굉장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건 약속인 거예요. 살아온 세월을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건 정말 오늘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붙잡고 있느냐 그 약속인 거예요. 그것이 있는 인생은 그 길이 형통하는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세상의 구심점을 바꾸고 중심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애굽은 태양신을 따랐죠. 가나안 땅 갔더니 그들은 400년 동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들의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가면서 성도 짓고 막 엄청 발전을 한 겁니다. 그게 가나안 7족속의
생활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한 것처럼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고 나올 때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거기에 있다가 나올 거야. 바꿔 말하면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 들어오는 순간은 가나안 땅에서는 7족속이 죄악에 관영해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통해 여기를 성수하겠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400년 동안 쌓았습니다. 자기들의 문화와 문명을 무엇으로?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 아세라를 섬기는 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실컷 농사하면서 일월성신에게 빌고 막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서 자기들이 엉뚱한 곳을 향해서 경배하고 감사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 뒀습니다. 400년 동안.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이 딱 들어와가지고는 새로운 걸 보여주는데 바알에게 섬기는 그런 농사법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바알에게 제사한다고 땅의 곡식이 잘 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번제를 드리고 월삭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율법과 절기를 지켜가는 문화를 가진 분들이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서 남이 이제껏 해놓은 것을 홀라당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냥 넘겨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내 것만 갖고 살려고 그러면 절대로 못 삽니다. 다 세상에 이렇게 아등바등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본분을 잊어가면서까지도 내 거 하면서 사는 게 세상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성전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 때와 시간을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 선생님네 교회 어떤 여전도의 회장님이 한 분이 계신데 군대에서 대령까지, 여러분 군대에서 대령이면 연대장급입니다. 연대장까지 하시는 동안 그 군인을 내조하는 그 사모님들의 강단은요 보통은 아니에요. 평균 이상의 뭔가 강단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정진훈 집사님. 평범한 엄마들하고 뭔가 다른 강단이 있다니까요. 그 엄마들이 그렇게 그런 분이 이제 딱 여전되는데 막 앞에서 찬송하는데 거의 군가식으로 찬송을 한대. 근데 그런 분이야. 근데 얼마 전에 그 우리 군 재편하면서 합참의장 딱 있었잖아요. 나오시는데 그분이 그 집사님이 그걸 딱 보더니 어머 알고 봤더니 그분하고 결혼할 뻔했대. 근데 결혼 안 한 이유가 안 믿는 집, 제사하는 집 장손이래. 아, 실제로 결혼 안 했대.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난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합창의장이 되신 거거든. 그리고 근데 당신 남편은 이제 대령에서 입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옛 생각이 들더래. 야,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뭐 지금 저기 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교회 섬기고 그러시거든요. 웃자고 한 얘기였습니다. 그분이. 그거 보니까 사람이 때와 시간을 정하는 게 그게 사람 계획이나 사람이 예상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게 맞아라고 고집했다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매일 내가 살아있다고 지금 2023년 12월 31일인데 2024년 1월 1일이 오늘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이 사람의 한계 아닙니까?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안 주실 수 있는 날 아닙니까? 오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 내일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살아온 경험만 가지고 지식만 하고 그걸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나님도 웃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거 하나 지키려고, 그러니까 온 밤을 불태워 하나님을 붙잡아 본 경험이 없으면 따지고 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떠밀려가는, 출근길 지하철 따듯이 우르르 나갔다가 그냥 따라하는 거야. 여러분, 귀한 세상에 살 거 어떤 모습에서건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이름 앞세우고 사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선택을 하는 시간에 지금 서 있던 거예요. 보십시오. 40년 전에 자기들 12지파의 족장급 되는 사람들 12명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해요? 온갖 걱정과 염려는 다 쏟아놉니다. 그걸 누가 들어요?
자기 지파에 자기 부하들, 자기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 다 들었습니다. 왜? 갔더니 막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있고 막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문우리 다 죽었다고 그렇게 막 걱정하고 염려만 퍼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 족장들, 가족들부터 관계된 사람들이 전부 그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원망하고 절망한 나라고 떨어집니다.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 앞에 오는 시간을, 내가 보는 시간을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그대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10사람과는 달랐습니다. 보는 것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주신 밥상이다. 왜 주저하냐고, 왜 걱정하냐고, 왜 원망하냐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밥상인데 우린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껏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잊어버리느냐, 그 차이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결정을 해버리십니다. 그 한 번의 고백이 10명의 족장과 함께 절망한 모든 세대는 가나안의 가지를 못한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들이시겠다고 민수기에 기록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도 가나안에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처음 이 정탐꾼을 보낸 게 불과 한 달 남짓입니다. 불과 한 달 남짓, 길어야 몇 개월 들은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건데 라고 정탐한 다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했다 그러잖아요. 하루가 1년이 돼서 40일 동안 헤맸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며칠 안 되는 경험 중에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바라봤더니 그 말씀의 창으로 봤더니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고 먼 옛날 400년 전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었던 땅에 자기들을 두르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이고 섭리인 것을 믿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백성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잡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겠다고 돌멩이 들고 죽이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정탐한 40일이 하루가 1년이다. 그리고 40년 동안 일주일 열흘이만 가는 그 약속의 땅을 뺑뺑 돌아가지고 저 밑으로 돌려.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도 2가지 중에 하나가 지도책이었잖아요. 그거 요렇게 밑에 자르고 좀 집사람이 보면 가만히 보면 좀 그런 지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오늘 집에 갔더니 막 지도책을 보고 있는 거야. 어디서 났냐고 그랬더니 우리 달력 자른 거라고. 지난 밑에 달력 날짜는 딱 자르고 그거만 딱 넘기니까 한 장 한 장 넘기니까 이건 구약 성경에서부터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지도에 다 있는 겁니다. 버렸죠? 그거 하나 보면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가 다 나온 거 거기에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한번 보시라고. 일주일 열흘이만 쭉 가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유대까지. 그래가지고 요셉이 자기들 스스로 고센 땅에 머물게 한 겁니다. 여차하면 갈 수 있는 땅입니다. 고센 땅에 머물렀거든. 이제 애굽의 제일 동북쪽 좋은 자리에.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밑으로 뺑 돌아가가지고 홍해 건너가지고 저만큼 돌아가고 요단 동편까지 가가지고 거꾸로 돌아왔잖아요. 40년을 헤맨 겁니다. 바람 광야에서. 뭐 때문에? 믿어야 할 걸 믿지 않고 붙잡아야 될 걸 붙잡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린 겁니다. 따라합시다. 붙잡은 것은 반드시 티가 난다. 여러분 주의 계획과 뜻이 보이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제도 눈이 막 쏟아부는데 저는 이제 군대에서의 습관이 있어가지고 눈은 멈출 때까지 안 쓸어요. 군대에서도 눈 내리면 쓸어요. 근데 이제 본부에 있을 자대에 갔을 규모가 크니까 남들 하면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눈 내리고 쓰는데 내가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나? 왜냐면 쓸고 뒤져보면 쌓이고 쓸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진지장 한 역할 할 때가 이제 내가 이제 견장 달고 저 전방에 가서 진지장 하는데 그 관리하는 산자락부터 도로가 딱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쓸지 마. 그칠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면 아이고 같이 있는 동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면 쓸데없이 고생 안 하니까. 쓸지 마. 눈 올 때는 저 김일성도 안 쳐들어와. 내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을 쓸지 마. 눈 딱 그치고 나서 일일이 쓸자. 그럼 이제 깨끗하게 쓸리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은 그런 거 없어. 그냥 눈이 오니까 걱정돼가지고 내일 저 성도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막 쓰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커피 좀 드시고 그치면 씁시다. 했더니 그래도 쓸면 좀 낫지 않겠어요? 또 쓸어. 또 쓸어.
근데 그 모습 보니까 옛날에 우리 지금 이제 원로 장로님이나 은퇴 장로님을 보면 눈만 오면 교회 뛰어올라가지고 눈 쓰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맞아요. 보여준 것이 있으면 보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위하는 거 위해 받은 사람이 있으면 위할 줄 아는 모습으로 자리를 자꾸만 메워가는 겁니다. 그게 곧 신앙의 전통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30년이 넘어가고 40년이 넘어가면요, 어른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옛날에 그냥 밥숟가락만 얹고 있어도 복이라고. 그런 교회에 참석해서 밥숟가락만 얹고 있어도 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가만 잘 생각해 보시죠. 힘겹게 막 정신없이 살아올 때가 막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 바람이 부나 뭐가 하나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뿌리 내리고 자리를 지키는 그 몇몇 가정들의 전통과 은혜가 하나의 가문이 되고 기업이 돼서 성장하는 모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그 시점에 이른 거예요. 저 태평양 한바닥에 여러분 지구가 물이 많아요, 땅이 많아요? 바다가 커요, 땅이 커요? 면적이 바다가 훨씬 크잖아요. 근데 그 넓은 바다를 이용하는 게 항공모함 아닙니까? 항공모함 하나 딱 띄워놓으면 바다에 딱 가다 중간에 비행기 내렸다 또 그 바다를 다 누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30년이 넘어가고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어느 시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약속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고 그런 은혜 누리시는 가정과 자녀와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붙잡은 것은 반드시 언젠간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살아낸 만큼 남는 것이 있다. 1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전제. 행동에 따른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마련인 겁니다. 뒷부분에 28장 45절 46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즉 내가 살아낸 것이 복이 되든 저주가 되든 내 자녀들이 만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하게 잘 살아야 됩니까?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남기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30년 넘어가면 이제 자녀들이, 손주들이 가장 귀한 복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잡고 예배하는 그 3대가 예배드리고 4대까지 가면 그건 더할 나위 없는 요동치 않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내가 아는 교회 장로님은 아직도 저랑 동갑인데 장로님이 가보니까 연배가 같더라고. 난 나보다 형인 줄 알았어. 내가 좀 어려 보인다는 얘기지. 그 자기 어머님 90대시는데 주일마다 차로 가가지고 엄마 모시고 예배했다가. 그럼 그거 보는 성도들이나 당신 자식들이 얼마나 그 모습을 좋게 보겠냐. 하나의 가문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남긴 것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보십시오. 천사가 말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충 한 10대 후반쯤 됐을 때 갑자기 찾아와가지고는 네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 세상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건 성령으로 잉태되는구나. 그랬더니 마리아는 뭐라 그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천사가 전한 말씀을 확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벌어진 일을 보십시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바로 한 여인,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나사렛 촌동네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순종해봤더니 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왔던 그분이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당당하게 그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청하지 않습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나랑 이 집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런데 마리아는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해라. 왜? 내가 순종해봤으니까 안 거예요. 내가 순종해봐서 이루어진 일을 알기 때문에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듣기만 해라. 종들은 그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 집에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하는 신기한 기쁨이 충만한 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순종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자물쇠는 순종의 열쇠로 열린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아무리 답답하고 복잡할 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 고민하며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리에 있으면 안 열릴 문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열쇠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앞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삶. 세상 사는 거 보십시오. 정신없이 바쁩니다. 원하는 것도 많고 이룰 것도 많고 옛날보다 욕구도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정보가 많을수록 복잡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걸러낼 수가 없으니까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좋대 저거 좋대 그러고 휘둘리는 거 아닙니까? 이젠 그런 다양성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학개서를 보면 이제 바벨론에서 굉장히 많은 걸 경험한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기 전까지는 성전이 전부였고 예루살렘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70년 동안 그 세상의 중심의 문화를 경험한 다음에는 욕구도 많고 경험도 많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딱 들어왔는데 성전을 짓다가 어떻게 해봅니까? 여기저기 방해가 오니까 포기도 빨라. 야, 이건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뭐해? 바벨론에서 살았던 것만큼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집 만들고 벽돌 쌓고, 야, 요즘은 이렇게 벽돌만이 아니라 여기다 좀 인테리어를 좀 해야 돼. 그리고 석회를 사다가 하얀 벽을 막 만들고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수년이 넘도록. 학계 선지자가 와서 딱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어떻게 아무리 조금 힘들고 어려웠다고 너희는 너희 살 길은 그렇게 바쁘면서 성전은 이 꼴로 냅뒀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개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겨야 빨랐다. 즉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에 많은 것을 가져왔는데 쓰다 보니까 적은 거예요. 이상하다. 일 많이 했는데 왜 이렇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뭐라 그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불과 몇 년 전에 경험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셧다운이 돼버렸습니다. 뭐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그거 뭐 할 거 없이 그렇게 영화의 대단한 나라처럼 뉴욕 한복판도 시체가 널브러지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춰버리실 때, 세상을 닫아버렸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람이 돌고 돌면서 뭔가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불어버렸다라고. 아무리 일해도 결과는 없고 매일 손해만 보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뭐가 잔뜩 있는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해마다 연말 이렇게 되면 요즘 과일 막 귤 막 나오고 막 사과, 부사 나오고 막 이럴 때 장사가 바꾸거든요. 그러면은 그 저녁 때 엄마 들어오면 엄마 주머니에 보면 전대가 아니라 주머니에 뭐 이만큼 현금다발이 얘는 500원짜리 지폐도 많았잖아요. 이순신 장군님 거. 이렇게 막 돈 엄청 많아. 막 이만큼. 그래가지고는 주머니에서 돈 빠질까봐 바지 옆에다가 옷비누로 이렇게 잠갔다고. 여기서 웃는 사람은 연식이 되신 분들이야. 모르는 사람 통 모르는 얘기 지금 하는 거거든. 연식 되신 분만 알아. 그걸 옷비누로 이렇게 잠가가지고는 돈이 안 변하니까 버스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돈이 그렇게 많아. 그럼 뭐해? 내 돈이 아닌 거야. 내가 쓸 건 얼마 없어. 왜? 그거 내일 새벽에 가서 또 물건 뛸 돈이야. 돌고 돌아요, 돈이. 돌고 돌아요. 여기 막힘없이 돌면 잘 사는 거야. 근데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순간에 어디서 어떤 관계된 기업체에서 여기서 빵꾸가 났어. 그럼 내 주머니도 같이 빵꾸 나는 거야. 같이 도는 뭔가가 다 아구가 떨어질 때 이게 잘 사는 거지. 어느 순간 멈춰버리면 한순간에 멈출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인 거예요. 세상이 안 그렇습니까? 이건 사장님들은 다 알아. 뭔 말을 하는지. 붙잡을 걸 붙잡아야 됩니다. 학계 선지자는 그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음성을 들을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말씀에서 멀어지지 말자. 말씀에서 떠나는 만큼 행동에 장애가 생깁니다. 제한이 생기는 겁니다.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 너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질서가 기준이면 이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만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공동체를 지킬 수 있고 내 삶의 규모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단호하게 굿바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붙잡은 인생의 용기예요. 말씀을 떠나 우르나 좌나 치우치지 않다. 여러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목도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참 미련하게 자꾸만 여기서 머리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안에선 절대로 머리 되지 마십시오. 이 안의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거예요. 여기서 머리 되려고 하다가 용을 쓰다가 사단 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꼬리가 돼도 좋아. 왜? 예수님의 머리니까. 예수님 몸통 어딘가에서 역할 감당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줍지 않게 여기서 머리 되려고 하다가 사단 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복은 저 밖에서 내 자녀들이 내가 머리가 돼야죠. 안 그래요? 저 밖에서 머리가 돼야 나와 함께 나를 본받고 싶고 나를 따르고 싶고 나와 함께하는 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못 받아가지고 괜히 여기서 머리 되려고 그러다가 예수님 상처만 주고 그리고 니도저도 아닌 삶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복을 받아도 제대로 알고 받고 제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기준입니다. 이 말씀이 어겨진 상황이 될 때 과감히 굿바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육학에 울타리라는 것이 옛날부터 유명한 이론 아닙니까? 어떤 학자가 이 울타리가, 이 경계가, 규칙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딱 쳐놓고 애들한테 놀라 그랬어요. 울타리 안에서 노는 애들은 이 구석에도 있고 저 구석에도 있고 여기저기 막 가운데도 있고 다 흩어노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이 울타리가 있으면 좀 안전한 것을 느끼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울타리를 다 걷어버렸습니다. 애들을 풀어놓고 놀라 그랬습니다. 애들이 멀리 못 가는 거야. 여기저기 있던 울타리 있을 땐 여기저기 끝까지 가던 놀던 애들이 다 여기서 지들끼리 모여서 놀아. 왜? 위험하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우리를 옥죄이고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은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교통 규칙도 그렇잖아요. 교통 법규 지키는 것도. 멈추라고 할 때 멈추면 사고가 안 나는 겁니다. 왜? 같이 지키니까 서로 안전한 겁니다. 근데 어줍지 않게 자기가 먼저 가려고 나서다가 결국은 그런 차들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규칙과 기준은 그거예요.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앞세우고 우선하는 것을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의 기준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기준은 그건 목사가 바르게 정할 줄 아는 지혜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호한. 저는 예수님께서 뭐 잃어버린 양 얘기하지만 그건 99마리가 제대로 잘 정착하고 안전할 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이지 99마리가 그렇게 막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한 마리 양을 쫓아가겠습니까? 그때는 그냥 양. 그건 내 양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의 양이 늑대들한테 노출이 되면 목동은 무슨 책임입니까? 결국은 상황이 다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킬 게 무엇이냐?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죽고 99마리도 죽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단호함이 없으면 정 때문에 무너집니다. 모든 관계가.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 씨름이 있을 때는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정리로 사는 것에 대한 것은 항상 좋지 않은 흔적을 남기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는 내가 지킨 게 뭔지는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더라.
앞서 얘기했지만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왜 10명과 2명이 차이가 납니까? 2명은 자신들이 몇 개월이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가나안 땅을 봤더니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밥상 아니냐고 좋다고 신나갖고 왔습니다. 근데 10명은 아니 여기다가 아직 자기 키만한 포도송이를 들고 왔는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봐야 다 죽는다. 왜냐하면 이제껏 들었던 말씀이 약속이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걱정과 염려를 가보지도 않고 끄집어 와가지고는 아직 가지도 않은 자기의 친족들을, 족족들을, 지파들을 다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맙니다. 차이가 뭐였습니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차이였단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이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읽으면 새벽에 여기 앉아서 이거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막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게 흐뭇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 보게 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면 그 끝이 분명하니까 감사하고 기쁜 거 아닙니까? 기왕이면 그 기쁨을 함께 누립시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들은 것을 기억하도록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 내가 붙잡을 것이 뭔가.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도 저는 막 교회에 막 이때 모이고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사실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딱 모일 수 있을 때 집중해서 딱 모이고 흩어질 때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예배도 자꾸만 이제는 막 여기저기 막 시간 나눠가지고 애들 학교 나가도 지금 초등학교 5살만 돼도 이제 바쁘다는데 학원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근데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다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 난 그건 좀 바꾸고 싶어요. 이제는 많이 낳지도 않는데 같이 막 움직여서 뭐 할 수 있는 그게 몇 년이나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애들 크는 거 보십시오. 금방금방 크거든. 그러면 할 수 있을 때 내 곁에서 같이 손잡고 같이 아멘하면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을 같이 느낄 수, 볼 수 있도록 뭔가는 볼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11시에. 혹은 8시 반에 어른과 함께 같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걸 기도 제목 삼으시기를 바라요. 네? 자꾸 막 어디 보내려고 그러지 말고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시간을 느끼고 한마디 말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이 왜 칭찬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서로 상고했다 그래요. 서로 이야기하고 나눴다고 얘기를 해요. 야, 오늘 들은 말씀에 뭐가 좀 기억에 남았어? 안 남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어요. 어른도 그러는데 애들은 안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은 자기들 수준에 맞는 걸 들어. 그러니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나중에 뭐 하다 보면은 언젠가 들은 티가 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했었다고. 하다못해 뉴스 기사도 기억해. 그럼 자기 수준에 맞게 들을 걸 들었고 배울 걸 배우고 있다니까요. 그걸 조금 더 끄집어내고 조금 더 기름칠해주고 조금 더 불쏘시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화를 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엄마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을 때 참 와 닿던데 아니면 이런 말씀했을 때 엄마가 좀 주저했는데 뭐 아빠는 이런 부분에서 참 아빠가 공감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하면서 너는 좀 어땠니? 라는 질문 하나가 그 순간 아이에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보석보다 귀한 시간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붙잡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기왕에 사는 한평생 하나님의 손길에 그 능력과 권세를 내 것처럼 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잊으면 내버리신다. 하나님은 살고 죽는 생명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모습이거든요. 신명기 28장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순간 내 손으로 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기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28장 36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한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즉 잊은 인생의 섬김은 받지를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우상에게 주어버리시겠다. 정말 무서운 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 로마서 1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사도 바울의 표현은
내버려 두신 거라.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감사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아는 것을 지켜가지 않으면 허망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미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언젠가 끝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 앞에 있을지 다음 세대에 있을지 언제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끝날 시간은 있다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것이 소진되고 있잖아요. 솔직히. 예. 언제까지 가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잊으면, 내가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나는 그냥 내버려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려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또 부인을 위해 기도할 때 꼭 기도하십시오. 주변에 꼭 유익이 되는 인생만 있게 하십시오. 주변에 머무는 사람들이 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멀쩡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살면 도매금으로 같이 위기를 당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성탄절도 새벽에 불난지 보십시오. 불은 엉뚱한 집에서 났는데 죽은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 죽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화냐고 이게. 세상 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꼭 머물 사람만 머물게 하십시오. 솔로몬은 지극히 영화로운 인생이었지만 점점 어떻게 되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2번 경고했다 그래요. 그래 듣질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두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부인 300명, 후궁 700명, 1000명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사방이 우성천지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자기는 굉장히 좋은 때를 살았지만 자기 아들 때 나라가 두동강 나버리고 나라 역사는 점점 내리막길이 돼버렸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지키지 않는 모습 때문에, 한결같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잃어버린 모습 때문에 결국 내버려진 인생이 된 거 아닙니까? 배울 걸 배워야 돼요. 좋은 걸 배워야 돼요. 성경은 흥하는 것과 망하는 것, 서는 것과 주저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믿음의 삶을 지켜갑시다.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이제 42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미래를 대할 겁니까? 살아온 삶은 여기까지. 앞으로 살아갈 삶. 분명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붙잡는 인생이 하신 약속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감당하는 목장들의 일을 보십시오. 예, 비록 도봉구 창 이동에 둘리가 빙하 타고 떠내려온 개천 옆에서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도책을 딱 펼쳐놓으면 우리와 관계된 것이 세계적인 거예요. 굉장히 글로벌하지 않습니까? 아시아에, 유럽에, 아프리카에, 미국에 대단히 큰 시선이 확 넓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것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활동 범위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일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 높이고 교회 이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며 귀한 축복의 결실이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